우리의 삶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복된 이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은 늘 좋은 상황들, 평안의 상황들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이 모든 것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며 그 모든 기도들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은혜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알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계속 진행됩니다. 유럽으로 이제 넘어 들어갔어요.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하면서 빌립보와 베레아 지역을 쭉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쭉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쫓겨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들어옵니다. 아덴은 지금 말한 아테네입니다. 영어 발음은 아테네고 여기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한자식으로 지명들을 다 표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덴에 들어와서 먼저 이제 바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디모데나 이 신라와 합류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여기저기를 돌아다 보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16절 말씀에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장터에서는 바깥의 거리에서는 이 로마인들, 이 아덴인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21절까지 그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하고요. 아덴 사람들은 이제 이 새로운 걸 또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호기심이 일어나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 당시에 아테네가 굉장히 여기도 소개되는 에피크로스 그리고 스토아 이 철학자들 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기들과 논쟁을 걸어오니까 이 사람들도 호기심에 굉장히 이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뭐 결정도 하고 또 어떤 연설을 할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연설도 하고 하는 그런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22절부터 유명한 이 바울의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가면 이 아레오바고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가 아레오바고 광장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언덕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신전이 그 위에 쭉 펼쳐집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는데 자그마한 광장이 그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언덕 밑에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면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헬라어로 쭉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1절의 이 내용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행전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설교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이나 이런 데서 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고요. 대표적인 이방인을 향한 대표적인 설교가 오늘 여기 22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설교와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는 대부분 다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느냐면 유대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유대의 역사와 이전에 구약에 말하고 있는 선지자와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성취된 거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그 예언과 그 내용들을 그 구원들을 성취하셨다. 그런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설교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예언이 이들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진행들,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배제시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배경 가운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전해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22절부터 23절 시작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시작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를 돌아보니까 너희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그 종교심에서 누군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에 갖고 있는 이 종교심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 선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렇지만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땅의 만상을 통해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적과 당신의 행함과 오늘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31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그냥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간과하셨다.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그냥 두고 보셨지만, 이제는 알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당신을 알리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사람들을 향해, 인생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이 땅 가운데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쭉 31절까지 증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종교심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에 대해서, 현재 우리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의 증거까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절부터 34절 사람들의 반응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조롱하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좀 듣자, 다시 토론하자, 다시 들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반응들도 일어납니다. 그 중에 34절 이후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또 다말이라는 여자와 이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열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아덴에서도 믿는 자로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몇 가지 우리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오늘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뜻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음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그 감정이 쓰임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의분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 가서 니네들 그래도 되나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식의 의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노가 어떤 때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내 모습에 대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안타까움들,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 어떤 존재에 대해, 어떤 삶의 문제, 이 세대의 문제에 대해, 아니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타까움이라는 마음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쓰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으로 쓰임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은 또 다양하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는 부어주시는 마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처럼 종교심과 참된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이들이 아덴 사람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이 종교심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붙여 놓은 그러한 신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그것도 알려고 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채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종교심에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평안하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믿는 예수는 자기들이 직접 함께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며 만나며 그렇게 해가는 삶이 이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종교심은 자기를 위해서 가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믿고 나 자신을 위해서 위안을 얻고 나 자신을 위해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이들의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었고 이들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가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목격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진행해 가시는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말씀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그 관계가 커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루어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을 두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덴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 절하며 제사하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내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내가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동일하게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JDM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JDM에서 일을 찻집 우리 새내기들을 위한 일을 찻집을 가집니다. 우리 JDM 사역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캠퍼스 사역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